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무엇인가 강론 제14강 영원한 메시아, 13강은 영원한 메시아였다면 제14강은 이 영원한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메시아의 능력. 영원한 메시아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능,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메시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메시아의 능력은 대속이거든요. 대신 죄를 속한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대속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람은 대속이 불가능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대속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죽게 하시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흙에서 와서는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지 않다라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야 솔직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들키지 말고 법적으로 들키지 말고 열심히 잘 살고 잘 해먹다가 수명이 돼갖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럼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우리처럼 뭐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뭐 찾고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구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신령이라는 말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그런 영이 아닌, 죽은 영이 아닌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을 가진 자가 진리에 근거해서, 진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고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진리도 모르면서 예배 드리고
그건 뭡니까? 그런 걸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걸 공연불이라 그래야 돼. 암만 연불해봐야 소용없다. 암만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요,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가자 그래서 왔지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본인도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청년 시절에 제 친구를 교회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한번 갔어요. 전도를 해서 갔어요. 저도 모르는데 도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실은.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나도 무슨 설교 내용이 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녀석은 하는 말이, 야, 말은 무시하게 잘하네?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친구나 나나 모르는 건 똑같구나. 사실은 그런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훈련, 또 예배라는 것에, 예배도 습관이거든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 안 드리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배하는 게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건 어쩌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이나 드려야 됩니까? 어디처럼 돌리는 거를 많이 돌리면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됩니다. 그럼 공로가 쌓인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를 몇 번 드리면 공이 많아지고 몇 번 드리면 공이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 같고, 몰라도 예배 드리고 알아도 예배 드리고 어떤 표가 전혀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뭐를? 중생했는지, 내가 중생한 영을 가진 사람인지, 진리를 알고 경외감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참으로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진리에 근거한 사람이라면, 예배는 정해진 때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여건만 주어지면 모이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걸 훈련하기 위하여 시간, 장소, 날짜 이런 걸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 정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만나면 예배하는 겁니다. 만나면 예배하는 겁니다. 교제하기 전에 만나면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예배를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습관화부터 하세요. 습관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중생한 영의 소유자임을 깨달아 알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점점 열리면 공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함께 말씀 듣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룰은 없지만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고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 못 드리면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찾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불러 모으는 그 부름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지 않고 모이면 그냥 침묵해요. 그거는 침묵해요. 예배 중요성도 모르면 그냥 사람들 단체예요. 그냥. 예배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모입니까? 놀 사람이 없어서 교인들하고 모여요? 교인들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놀기 재미없는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하러 만나요? 그럼 뭐하러? 왜 만날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여 거듭남이 똑같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아야 되고 그래야 기도와 찬송이 함께 터져나옵니다. 제가 참 그런 교회 그것도 그렇게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찾으실까? 하나님이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시니라.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찾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모래밭에 이렇게 바늘 찾듯이 찾아야지.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무더기 많으면 뭐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눈에 띄는 게 다인데. 찾으시니라. 자, 이 찾을 때 중생하여 거듭났다라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게 동시에 따라옵니다. 중생은 곧 죄를 대신하여 속함을 받아서 영이 새롭게 되었다. 영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는 반드시 대속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담의 후손을 대신하여 죄를 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속해낼 수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대속함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 입는 거예요. 다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대속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된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만 가지고 있지 대속에 대한 능력은 아브라함도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다윗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대속의 능력은 반드시 이 죄를 관장해 낼 수 있는 죄 없는 자여야만 가능해요. 죄 있는 사람이 뭐 누구 죄 대속을 해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강세창 목사가 아이고 우리 신집사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신집사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었지만 그냥 그거는 사망할 사람이 그냥 사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신집사를 대신 살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희생정신의 대명사를 해갖고 친구를 위하여 누군가 죽으면은 막 대단한 의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건 우리들끼리예요. 같은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희생정신의 어떤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대단한 의로움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죽을 자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남을 위하여 죽는다고 암만 자기가 죽었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값어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값어치가 대속을 하려면 남을 살려낼 수 있는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 값어치가 뭔가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값어치가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뭐 그러지 않아도 자기 죄만 해도 그냥 천만금인데 뭐 남의 죄 지나 마나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건 뭐 남의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짊어질 때 그런 얘기.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야 돼요.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더라도 죄 속에 죽어가더라도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대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메시아만 대속할 수 있어요. 이 대속의 제일 표본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대신 속해준다. 대신 사해준다. 대신 죽는다. 이 대속의 가장 큰 증표가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어떤 문경 어디서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다 달려가고 그 죽은 거 그냥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건 자살이에요. 그냥 자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럽니다. 미리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래갖고 자살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손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죽을 걸 알면서 잡히러 갔잖아요. 다 잡히고 나 잡아가라 그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을까? 그게 남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 사역이었다니까요. 대신 속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자, 이 대신 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표를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예표가 뭔가 하면요. 대신 속하는 사업. 제사 중에는 말이에요. 이 제사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 제사 중에는 속죄가 있어요. 이 속죄 제사 제물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제사가 집행됐어요. 이게 속죄 제사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삽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속은 대속인데 이 제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죄 제사 중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이건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방법, 속건제 뭐 이런 것 중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요.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거룩한 그 제사 제물을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먹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신 속죄, 대속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 어떨 때 드리는가 하면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부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 제물이 부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양을 100마리 갖고 왔어요. 100마리를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거나 혹은 들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것도 크면 안 되니까 제일 어린 양으로 들을 수 있는 걸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요. 이게 대표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리면 이 한 마리 때문에 들려지지 않은 나머지 99마리도 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하다라는 칭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 거룩한 제물이 되는데 자기만 거룩한 제물이 된 게 아니고 나머지 들려지지 않은 99마리도 다 같이 거룩한 제물로 돼요. 이거를 대신 대속에 대한 예표, 거제 제사라 이렇게 말해요. 100마리의 양 중에 이 100마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다 드려질 때
100마리 것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 집행하면서 한 마리만 들어서 대표로 들어서 올리지만 99마리가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100가지 중에서 10분의 1을 잘라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90가지, 나머지 90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제물을 바칠 때 10분의 1을 꼭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나머지 90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멈춰요. 아, 하나 바쳤으니까 다 거룩하게 됐다. 그거는 영원한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머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사람들이 왜 예행 연습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11조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을 모르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 걸 오늘 불교말 많이 나오네. 그런 걸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네. 이게 11조가 얼마인가 여기나 관심이 있지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필이면은 그냥 해변길로 길이 엉망인 대로 끌고 가요. 하나님 인도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데 해변길로 막 발이 상하고 막 그냥 이런 길로 인도해 가는. 뭔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해 가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있다면 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 왜 이래? 막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 가고 불뱀을 막 보냈어요. 불뱀에 막 물려서 사람들이 막 다리가 뚱뚱 붓고 몸이 뚱뚱 붓고 막 죽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 들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구리뱀에서 무슨 능력이 휙 나와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걸 쳐다보면 산다. 안 쳐다봐요. 열받아갖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해갖고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메시아의 대속 사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11조도 전부 대속 제물에 대한 예표, 속죄 제사도 전부 대속 사건에 대한 예표.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리든 거제 제사를 드리든 이건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르는 죄사함. 그런데 영원한 죄사함이 필요해요. 반복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죄사함.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드리는, 죄인이 제사 지내는 요거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거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대속 사건이지만 죄 없는 자가 드리는 대속 사건은 영원한 제사예요.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된다라는 말은 속죄제사 지내고 죄 지으면 또 지내고 거제제사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왜? 완전한 제사니까. 이걸 믿는 자마다 대속 사건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마다
이 대속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그 바라본다는 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꾸 중생하여 거듭난 것을 다른 증거에서 자꾸 느끼려고 애를 써요.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는 육신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 뭐 뜨겁거나 뭐 머리가 후끈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느껴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야 실감이 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육신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실감 나는 건 이런 거예요. 거제에서 들으면 진짜 실감 나잖아요. 막 음악 풍악 울리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고 들었다 놨다 뭐 이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실감 나잖아요. 실감. 이것도 다 막 번제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고 뭐 하나님 흠양하시고 뭐 막 음악이 울리고 풍악이 울리고 다 실감 나잖아요. 다 일시적이라니까요. 부분적이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반복적이고. 그래 이런 거는 완전한 제사가 안 되고 완전한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은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대속 사역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이런 대속의 능력이 있어야지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그것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짧은 무엇인가잖아요. 이거 간단한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메시아는 죄 아래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속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내는 걸 대속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생명의 주관자여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지면 영원한 존재가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여야만 영원한 메시아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하도 이단 교주들이 지가 다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전부 다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문선명이가 과연 여자의 후손인가? 머스마 후손이에요. 어떤 머스마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낳았잖아요. 그럼 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이만희는 말 하나 많아지고 말 하나 많아. 예? 그분도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이씨 집안에.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계시를 하기를 뭐 이씨가 대통령 될 거라고 해가지고는 뭐 이씨가 대통령 된다고 난리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소리로 예언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했는데 빗나가도 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또 꼭 저거랑 똑같아. 아이고. 핑계가 뭔 줄 알으세요? 그때 이해창 씨하고 그 대통령이
나왔다. 이해창 씨가 떨어질 때 그때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예언받았다고 계시받았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전부 다 막 알리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노무현이가 됐잖아요 그때. 그럼 핑계가 뭔지 알아요? 이해창이 됐으면 큰일 뻔했다. 말 하나만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정말이지. 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거래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게. 마치 집 앞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 나라를 뺐으니. 점쟁이들 말하는 거 똑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이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독특한 특징,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아예.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이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아들한테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아니에요. 증인이 있느냐 그건 지 혼자, 자기가 뭐 재림예수라고 자기가 하는 말이지, 어디 가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뭐 자기가 받았다는데 누가 증거를 해주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다 사가랴가 증거하고 엘리사벳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지금 믿지를 않는데, 어떤 노인네가 어디 가고 계시 받았다는 그럼 그건 왜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중생에서 거듭난 게 아니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 될 자를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생명의 주관자여야 돼요. 말라기서 2장 14절 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제가 이거 자꾸만 엉뚱한 데를 찾아갖고 읽으려고 그래요. 1장 14절,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요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했다라는 빼고 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라는 말은 영 하나만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니고 수많은 영이 있는데 그 안에의 영은 하나잖아요. 그 안에, 요 제사장 안에의 영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하나로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영은 하나를 창조했고 영은 모든 사람들의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좋은 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많은데 하나만 창조했다 그 말만 강조를 해가지고 영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영이 창조됐다라는 말은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를 창조했든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 안에 영 하나를 창조했다라는 말이든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하는 것, 사람의 영을 하나님 창조했다라는 말에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영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영은 본래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창조를 했다 그러면 시작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하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강조하는데 나는 앉아서 들으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건 아닌가. 자기 말을 완전히 반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주니까 이 11조, 사람들은 이 11조를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 그걸 11조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내요. 교회에다가 내요. 성전에다가 내면 그 들어온 것, 제사장들이 말하는 11조라는 말은 신영건 집사님이 낸 11조, 그걸 11조라 그래요.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10분의 1을 잘라서 내는 거를 11조라고 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라기서에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11조, 그 관리하는 11조는 신영건 집사님이 낸 10분의 1, 그걸 11조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에요. 그럼 11조가 들어온 것을 제사장들은 다 알아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강세창 목사가 11조 내면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소액이니까. 조이수 장로님이 11조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눈 크게 뜨고 봐요. 왜냐하면 재벌이니까. 제사장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 11조는 자기네들이 챙겨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누가 11조 내나 이게 관심이 갈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재벌이 와서 이번에 11조 낸대 그러면 전부 다 저걸 누가 챙겨가냐 하고 눈 뜨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이 내면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내봐야 뭐 서푼어치 뭐 내겠네. 그래갖고 누군가가 11조를 내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고에 채워놔야 되는데 그걸로. 창고에 채워놓고 다 나눠줘야 되는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뭐 하는가? 첩을 두는 거야, 첩을. 첩을 자꾸 두는 거야, 돈 많으니까. 남자들은 돈 많으면 첩을 거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우리 신영건 집사님 감사하세요. 나는 돈 많아도 뭐 첩 안 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 능력 있어 봤어야 말이지. 남자들은 돈 많고 할 일 없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길로 안 가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첩을 자꾸 두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어려서 만난 당신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영을 가진 다른 여자를 첩으로 거드리면 되느냐, 제사장이. 이 가증스러운 제사장들아, 그게 말라기서예요.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는데 내 아내인 한 명의 영을 창조 따로 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영하고 한 명의 영을 가진 그 여인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첩을 거느려 갖고 낳으니까 이거는 경건한 자녀가 아니고 죄 아래 태어난 자녀가 태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이 제사장의 범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희한해요. 이 말라기서를 갖고 성도들한테 막 난리는. 제사장들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래요. 이 희한한. 난 참 신기해요. 신기해. 글을 어떻게 그렇게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지. 먹혀 들어가는데요. 뭐 먹혀 들어가요. 그래도 또. 제가 이런 강론하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동안 11조 안 내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내기 싫어서 아까워하던 사람들.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강론 들으면. 그동안 착실하게 11조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안 와요. 그런 분들이 와야지 되는데 안 와요. 열받아갖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쌓은 공로가 다 없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기분 집사님이 어떻게 잘 견디는지 나 모르겠어. 얼굴이 하기가 처음에는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공적이 자랑이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 그게 딱 무너지잖아요. 지금 잘못 배워갖고 잘못 했으니까. 근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르게 배워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뭐 사람 심리가 뭐 말은 이래저래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런 강론 듣고도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대로 알아도 연보 이래 하는 거 보면 10분의 1은 다 하더라고요. 다 그 이상 해요. 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고 뭐 잘됐네 뭐 11조는 하는 거는 뭐 아니라며 뭐 이러는 것보다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모이고 막 하려면 그래도 생활이 되고 다 그러는 것인데 11조라는 재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부심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모르고 쏘가갖고 하면 그게 헛수고 알면서 자부심 있게 하면 가치롭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을 창조했어요. 누가 창조했겠어요? 하나님 창조했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는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만 대속주로서 영원한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메시아 자격이 없어요. 일시적 있다 하면 사람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은 적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메시아라는 말은 누구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낼 수 있고 말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 있고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잖아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서도 그 사람 또 죽고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어도 그 사람 또 병들어 죽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제사함,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지금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말씀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하고 동등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사 만물이 다 창조되었으니까 생명도 당연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 창조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제사함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완전하시고 이런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생명의 소유자, 완전한 대속사역자.
이걸 모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유대인들 난리가 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적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직접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그래서요.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대적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내용 중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도 동행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앉아갖고 바둑 두겠어요? 장기를 두겠어요? 고수톱을 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살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있으니까.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죄사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는 죄지은 적 없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왔다. 우리는 갇힌 적이 없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생명을 주노라.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방법은요, 맞습니다. 제가 죽은 자였습니다. 제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서 오시옵소서. 그동안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자유를 줄 텐데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를 줄 수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롭다는데 뭘 어떻게 해요. 바꿔서 말하면 영원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난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죽지도 않았다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버렸으나 대신 모든 죄값을, 나의 죄값을 메시아가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을 기독교 성도라 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